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계 3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곡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마곡 지역에 있는 모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된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해하고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을 묵상해 가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을 먼저 살펴보면 이 곡에 대한 침략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성경은 그가 강한 군사와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와 그의 연합군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산에 올라 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침략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끌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빼고 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짐승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땅에서 끌어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러한 곡의 악한 꾀에 대해서 그들의 악한 계획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들의 공격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물건을 탈취하고자 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3절 말씀을 보시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곡과 그 연합군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었던 먼 나라의 상인들과 부자들마저도 그들의 악한 침략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오늘 큐티 본문 가운데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같은 곡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계획, 그들의 죄악을 모두 다 아시고 이미 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같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온 세계에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금 회복하리라 말씀하시고 곧 이후에 이어서 바로 너희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되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평안히 거하고 칼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곡에 대한 침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의 소망을 꺾는 그러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다시금 갈망했던 그 나라로, 내 나라로 돌아갔는데 평안히 거하고 있던 중에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몰락하게 될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누가 돌아가길 원하겠습니까? 설령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깨닫는 사실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곡이 침략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침략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공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들을 직접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곡의 침략이 있었을 때 그들을 물리쳤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과 전염병과 피와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한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지 모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더불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정과 건강과 경제와 자녀들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고 또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직접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평안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평안함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주님 정말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또한 사단의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물리쳐 주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